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입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주시는 내용인데, 수수께끼는 이제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들으면 너무나 바로 나오는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수수께끼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비유 역시 마찬가지.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알 사람만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전부 수수께끼고 비유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죠.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그래서 거기는 이단이지만 이제 그런 신천지의 그 비유하고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성경은 수수께끼이고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수수께끼가 들어가 있고 어떤 비유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내시는 수수께끼이고 비유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내시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야말로 알려주셔야만, 앞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내야만 하는 이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이제 여기서 수수께끼입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입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독수리 뭐냐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고, 그 독수리가 뭡니까? 이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죠. 자, 두 번째, 백향목 높은 가지가 나옵니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죠. 그럼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수수께끼이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 이건 또 무슨 수수께끼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그 내용을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자,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누군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누군가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독수리는 바벨론 왕입니다. 그럼 백향목 높은 가지는 누구를 뜻할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향목 높은 가지는 예루살렘의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백향목은 일단 예루살렘의 왕을 뜻하는 상징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자,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는 말은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으로 심었다. 이 옥토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다시 이 바벨론 왕이 새로운 왕을 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24장에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바벨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고 바벨론에게 복종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이 우리 형제 자매를 죽이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항복하고 저들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절대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원수의 발에 짓밟히게 우리를 놔두신단 말인가? 원수의 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두고 바벨론과 싸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죠. 당시 바벨론의 왕, 그 독수리, 그 왕이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요야긴을 잡아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의 성읍이 바벨론입니다. 이 요야긴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옮겨두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요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둡니다. 이게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다가 다시 심어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수수께끼고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보시죠.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독수리가 또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독수리는 뭡니까? 이 첫 수수께끼죠. 이 새로운 독수리는 무엇인가? 해석을 봐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여기서 그가는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시드기야가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또 하나의 독수리는 애굽이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또 하나의 독수리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이 통치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통치,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은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원수의 발 아래 사는 것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은 독립하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 애굽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7절입니다. 17절 보시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이 그를 도와주지 못하니라.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날이 크고 털이 많은 그 독수리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애굽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고 뿌리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여기에 순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이게 한결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이끄심 앞에 아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심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국가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5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제일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그 다음이 출애굽기. 네. 아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자,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그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모세와 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 혼내주십시오. 저것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모세 죽여주세요. 저 모세 가만두지 마십시오.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아멘하지를 못하죠.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나에게 피해가 되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갔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홍해입니다. 앞은 홍해, 뒤는 애굽의 군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 보시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에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나요? 안 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니 우리 내버려둬라.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라. 우리는 여기서 애굽 섬기며 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는데 여기서도 아멘 이렇게 못하죠. 홍해가 딱 있으니까 봐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우리 이끌어 달라 그랬나? 우리 거기 산다 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아멘 못하죠.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신단 말인가? 이거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온 역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길로 이끄시면 우리는 아멘, 찬양도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럼 뭐 신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 갑자기 느닷없이 닥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고난이 생기고 힘들고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 문제점 해결해 주십시오.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에 복종해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그 바벨론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모세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기도하나요? 모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17장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아멘 하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두 마리의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아멘 한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덤빕니다. 우리는 늘 아멘 해 왔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늘 순종하는 백성들인데 단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지를 못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죄를 지적당하면 바로 핑계부터 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이끄는 길에 절대 아멘하지를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했더니 에스겔 18장에서 바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람은 죄를 지적당하면 핑계부터 터져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하와가 그러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하나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몸입니다. 당신은.
그랬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랬더니 아담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여자가 그랬는데요. 이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나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몸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지적당하자마자 이 여자가 줬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죄를 지적당하면 바로 핑계부터 대죠.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기 연애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연애할 때는 좋습니다. 서로 보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야. 결혼해 보십시오. 왼수야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모습은 안 보입니다. 너의 모습만 보이지. 내 모습을 알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한쪽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서로 네 모습만 보이니까 네가 그랬잖아. 뭐라고 네가 먼저 안 그랬나 이러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죠.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를 못하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앞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기쁘고 좋은 길에서는 아멘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힘들어지면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마지막 수수께끼와 비유를 주십니다. 에스겔 17장은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수께끼가 뭔지 우리 보겠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자 우리 이제 22절과 24절은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들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백향목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백향목이죠. 백향목의 꼭대기는 그럼 뭡니까?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을 뜻하겠죠. 자, 나무에는 저 나무의 꼭대기에는 이제 연한 가지가 나옵니다. 굵은 가지는 밑에 있고 이제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나무의 맨 끝에 뭐가 나오나요? 연한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연한 가지는 사실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렇죠? 연한 가지. 그럼 왕들 중에 왕인 이 연한 가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군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장 높은 왕,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성경 계속 보시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럼 이제 이 그 백향목 꼭대기에 가장 높이 있는 그 연한 가지 꺾어다가 땅에다가 심었더니 자라니까 온 새들의 그늘이 되어지는 이 연한 가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한 가지 새순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 하는 이 연한 가지 이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에스겔에서 이제 앞으로 가시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나오고 그 앞에 에스겔. 이사야.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왕의 줄기입니다. 이 왕의 줄기에서 한 싹 연한 가지가 나오죠. 이 연한 가지 그 위에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는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우리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언장.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연한 뿌리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 연한 가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줄도 모르고 죄를 지적당하면 핑계부터 대고 화부터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4절.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고. 근데 오늘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높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낮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높은 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봐라,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 이렇게 복받았다,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지, 우리는 낮은 나무, 낮은 사람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저 높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높은 나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나무는 낮추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데 계속 나는 어떻게 되고요? 계속 나는 낮아지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아멘 하나요? 아무도 아멘 못하죠. 원망만 나오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심 앞에 아멘 이렇게 못하죠.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절대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수수께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수수께끼, 이 비유를 깨닫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본문 22절에 연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온 새들의 그늘이 되고 쉼터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향목 같은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알죠.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 온 세상의 각종 새들이 쉬어가는 그 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 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에 아멘하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낮아지고 있는, 늘 쪽팔리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주께서 이끄시는 길 앞에 도무지 아멘하지를 못하는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럼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끝난 겁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이런 나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밝히 보이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